오늘은 마태복음 네 번째 시간, 마태복음 네 번째 강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나요?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는 없지만 왼수 같은 존재는 늘 있기 마련이죠. 아마도 가정에 가면 여러분 집에서 동생이나 혹 언니 오빠, 형이나 형제 자매들끼리 평상시에는 잘 지내다가도 피부치고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지만 때로는 왼수같이, 때로는 원수처럼 느껴지고 싸우고 미워할 때가 혹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주 여러분들 만나면 물어봅니다. 동생이랑 요즘 잘 지내? 언니랑 잘 지내? 그러면 대부분 씁쓸한 웃음을 지지요. 목사님도 형이 있어요. 2살 위에 형이었는데 부모님이 외출하면 두려웠어요. 2살 위에 형과 형제가 얼마나 많이 싸웠겠어요. 때로는 원수같이, 때로는 인생의 왼수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힘들고 지칠 때 진짜 고민을 이야기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형이 나에게 그런 존재가 되더라고요. 여기에 첫째여서 동생들이 있는 친구들, 또 언니나 오빠나 형이 있어서 동생인 친구들, 혹 삼형제 이상인데 내가 둘째여서 중간에 끼어 있는 것 같은 친구들 혹 있다면 지금은 왼수같이 느껴질지 모르는 그 형제 자매들이 나중에는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인생의 재산이 될 거예요. 우리는 원수는 없어요. 뭐 영화나 만화 속에 나오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복수해야 되는 그럴 대상, 그런 원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고 학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일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짜증나게 하고 나를 좀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친구가 반에 적어도 한두 명 이상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내 원수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원수는 내 이웃 중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복수해야 될 그 누군가의 원수는 혹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왼수 같은 원수 같은 존재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원수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2주 전에 산상수훈 말씀을 나눴어요. 5장 말씀을 나눴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의 한 산지 위에 올라가셔서 산 위에 앉으시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이 나와왔어요. 그때 하신 설교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3장에 걸친 아주 긴 설교 말씀이었어요. 그 산상수훈에는 수십 편의 설교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시작된 팔복 설교를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 나라의 생활 원리를 담고 있다고 했어요. 이 팔복을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팔복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단지 불행한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요. 생명의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짜 복음, 진짜 복이 없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인생이라고요. 우리는 다 팔복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어요? 새 것이 되었도다. The old has passed away. Behold, 보라, the new has come. 새 것이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뭔가가 온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전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오염되었던 우리의 심령과 다가 다 지나가고요. 이제 새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요. 이게 팔복의 핵심이었고 산상수 말씀을 이해하는 기본 전제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 새 것이 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이 땅을 살며 죽어서 저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천국을 확장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기록되었던 구약의 율법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이요. 우리 첫 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 또 눈은 눈으로 시작. 이게 우리 인간의 심리예요. 인지상정이라고요. 옆에 있는 친구랑 투닥투닥 싸우다가 친구가 나를 한 대 때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대 때려줘야지. 그죠?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줘야지. 근데 인간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똑같이 갚아주지 않고 한 대를 때려도 좀 더 세게 때리고요. 한 대 때리지 않고 두 대 때리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한 이 구약의 율법 말씀은 받은 거 그대로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 아주 오래전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 율법이 수여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21장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요.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아멘. 여러분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누가 날 대게 했으면 똑같이 대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내 손을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손을 다치게 해주는 거예요. 생명을 누군가를 살인했다면 그 살인자에게 똑같이 생명을 빼앗는 형벌을 통해서 똑같이 갚아주는 거예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괜찮습니까? 정의롭죠. 공의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정당한 형벌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상하게 한 것을 상하게 한 것으로. 이것은 고대의 법의식이었어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약 BC 2000년 전에 쓰여진 함무라비 법전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이것이 인간의 정의의 기준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되었을 때 이 율법을 수여한 것은 인간의 심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주고 싶고 내 손목을 꺾으면 그 사람의 손목뿐 아니라 발목까지 꺾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율법을 수여하실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들의 생활 질서, 도덕적 기준, 정의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만 해라고 정해주신 거예요. 누군가 남의 모에 상처를 입혔으면 그만큼 해당되는 형벌만을 내려야지 더 가혹한 형벌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보복이나 복수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공동체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형벌해야 되지 내가 맞았다고 그 사람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보복의 차원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었고 공의의 기준이었어요. 이것을 동형보복법이라고 그래요.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동일한 대가를 지불해서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라틴어로 렉스 탈리오니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이 법에 있어서 이 형법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살아갈 거예요.
그에게 합당한 몫을 줘야 된다는 정의로운 기준, 그에게 반드시 상응하는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게 해야 된다는 그 의의 기준을 가지고 아마 살아갈 거예요.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정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더 타락하거나 더 사악해지거나 더 보복과 복수가 깊어지는 이런 심리를 막기 위해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기준이었어요. 부적절한 형벌은 되지 않아요. 과도한 형벌과 개인적인 복수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구약의 율법을 꺼내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었던 이 동형 보복법에 관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수여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예수님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들었다고 할 때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되었던 그 말씀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구전된 율법, 소위 바리새파의 위선적인 율법주의와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잘못된 율법에 대한 해석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정당하다 생각하고 개인적인 보복과 복수 또 과도한 형벌을 정당화시켰던 당시의 타락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의식, 정의의 기준을 지적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들은 대로 잘못 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수여된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전통에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옳은 대로, 자신이 내키는 대로 보복하고 복수하고 죄값을 갚으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심리를 꼬집고 계신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기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형원이 잠깐 나와볼래? 응. 오른뺨 좀 빌려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을 돌려대래요. 어서 나와. 이렇게 패션은 또 왜 이렇게 또 화려한 거야? 잠깐 서봐봐. 여러분, 오른뺨을 돌려대는데 오른뺨 맞았어. 그럼 왼뺨도 또 때려달라고 이게 되는 게 이게 상식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내 오른손잡이잖아. 우리 형원이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오른손으로 때리면 형원이 왼편의 뺨이 맞겠죠. 오른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라고 전제할 때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이 맞는데 오른편 뺨을 때린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행위입니까? 어떻게 오른편 뺨을 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때려야, 손등으로 상대방을 모멸하고 모욕하면서 손등으로 때려야 오른편 뺨이 맞는 거예요. 고마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 정당한 자기 방어나 정당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 이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을 모욕하고 모멸하면서 손등으로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등으로 뺨을 맞아봤어요? 상상만 해도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죠. 상대방이 나를 손등으로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내 인격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가능한 말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억지스러운 주장을 하고 계실까요? 40절 말씀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왜 남이 입던 속옷, 팬티나 속옷을 변태라서 가지려고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속옷이 아니에요. 그냥 입고 다니는 일상복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상복 위에다가 겉옷이라고 하는 커다란 천과 같은 옷을 둘러 입었어요. 한국식으로 하면 두루마기 같은 것을 겉옷으로 입었죠. 그 겉옷은요, 이
이스라엘과 같은 열사의 땅에서 그늘이 되어주고요. 밤에는 이불을 덮지 않고 겉옷을 덮어요. 이불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왜? 섬유가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늘 입고 다니는 겉옷을 밤에는 이불처럼 덮고 자는 거예요. 혹 광야에서 자거나 혹 노숙을 하게 될 때 그 겉옷이 없으면 그 광야의 추위에 떨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겉옷은 그 한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전 재산 중에 가장 귀한 일부였어요. 그런데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자신의 겉옷까지도 내어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의 일부를 빼앗으려 하거나 빌려가려고 하거나 그렇게 얻으려고 할 때 더 큰 것까지 얹어서 다 주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실까요?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몇 리까지요? 10리를 동행하래요. 오리면 짧지 않은 길이에요. 몇 킬로죠? 10리가 4킬로죠. 오리면 2킬로예요. 예, 여러분 보통의 학교 운동장 다 대여섯 바퀴를 돌 만큼의 거리, 오리 정도. 오리를 같이 가자 하면 10리까지 동행해 주라는 거예요. 왜 같이 가달라고 할까요?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누군가를 인도해서 가야 되는데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땅에서는 흔한 일이었어요. 공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의 병사들이나 군대가 또는 공적인 관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식민지 백성이었기 때문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었어요. 어디 본문에 그런 말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 그때 구레네에서 북아프리카 즉 구레네에서 왔던 시몬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에게 유월절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지내기 위해서 왔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로마의 병사들이 뭘 시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무거워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했어요. 근데 싫잖아요.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마음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대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다고요? 그게 로마의 법이었어요. 억지로 오리까지 그 사람을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권리가 로마의 군대에 로마의 관료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해주래요? 그 사람과 10리를 동행해 주래요. 억지로 오리를 가도록 이끌면 오리뿐 아니라 2배, 4km 함께 걷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무거운 게 있으면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나 힘든 말씀이에요.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 순간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도 중고등부 학생 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사나. 학교에 가서 친구가 지우개 하나 빌려달라고 하는 것도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구하는 자에게 주래요.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래요. 목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에 매점이 있었어요. 매점이. 쉬는 시간이면 그 남학생들이 남고에서 늘 굶주리고 배고픈 짐승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늘 매점으로 뛰어가는 거야. 매점에 가서 지갑을 꺼내면 내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든지 다 쓰게 되더라고요. 친구들이 사달라고 하고 빌려달라고 하고 500원만 1000원만 빌려달라고 하는데 꿔주지만 받을 수 있어요? 거의 대부분 수금을 못했어. 언젠가 내가 대전 유성에 가서 다 수금해 올 거야. 빵을 내가 먹고 싶은 빵 하나 사지 않고 2개, 3개 사서 친구와 나눠 먹고요. 빌려달라고 하는 친구에게 거절하지 않고 돈을 다 꿔주는 거예요. 효준아 너는 왜 이렇게 용돈을 많이 쓰니? 엄마 매점에 가면 다 사줘야 되잖아요. 나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설날 세뱃돈 받으면 잘 저금해 놓고 있다가 우리 반 친구들 48명 친구들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꺼달라 하면 빌려주고 받을 생각하지 않고요. 부활절이면 부활절 계란 50개를 삶아다가 우리 반 아이들 다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요.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 내일 모레 다음 주면 계약하는데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학기 초에 얼마나 많은 준비물들을 빌리려고 하겠어요? 뭐 좀 빌려줘, 뭐 좀 빌려줘. 그때 사실 썩 마음에 내키진 않지만 흔쾌히 빌려주는 건 아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여러분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내가 빌려줄게. 내 거 나눠 쓰자. 그렇게 하는 것 엄청난 도전일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매일매일 나 자신과 씨름하는 싸움과 같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고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딱딱한 말씀이에요. 4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3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대요. 예수님의 이 말씀 정확하게 구약의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율법주의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의 율법 어디를 찾아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썼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용서하라고 율법은 기록하고 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개념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들었던 그 말은 잘못된 것이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목사님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목회를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할 때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동료와 상사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누구누구 선생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우리 반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너는 선생님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온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 박해하던 선생님을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면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한다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선대하고 나랑 친한 친구에게만 친절하고 내 가족들에게만 내 가까운 이웃에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한다고요. 세리와 죄인들도 그렇게는 한다고요. 그게 인지상정이고 우리 본능에 가까운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그대로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고요. 하나님의 정의 그 기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원리로 삼자는 거예요. 그리하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7장 5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7명의 일꾼을 세워 전도자로 삼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으로 기독교 역사상 첫 순교자가 되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신성 모독이라 하며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로 쳐 죽게 됩니다. 순교의 현장에 예루살렘 성 밖에 광장에 스데반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길목이에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머리에 팔과 다리에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결국 순교하게 되어요. 그때 이 스데반 집사님 자기를 박해하던 이웃들을 향해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 죽음의 표현을 잔다고 많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어요. 한두 개의 돌을 맞았겠습니까? 어쩌면 죽을 때까지, 숨이 멎을 때까지, 숨이 멎고 나서도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더 큰 돌멩이를 그의 머리에 가슴에 던졌을지 몰라요. 그럴 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나는 죽지만 또 다른 사람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증거하여 이들도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자신은 죽어가며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고 전생애를 통해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 자신의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그 순간에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기도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 그 원수, 그 친구, 그 사람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45절 말씀 이렇게 씁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비추시며 하늘에 내리는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내려주신다. 여러분, 서울에 왔더니 미세먼지가 심해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가 시작하고 하루를 살 수 있고 내일이 오는 것을 우리는 태양이 떠오름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서울광염교회 고등부 예배 잘 다니는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태양이 아니라 전 세계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불의한 자든 의로운 자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일반 은총이에요. 오늘도 태양이 떠올랐고 내일도 태양이 떠오를 겁니다. 한국에도 저 일본 땅에도 저 중국 대륙에도 러시아에도 유라시아에도 아프리카에도 아메리카에도 태양은 떠오를 거예요. 봄비가 곧 내릴 겁니다. 봄이 되었어요. 비가 내릴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사는 동네 이 하계동 여기만 비가 내리지 않아요. 봄비가 오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다 비가 내려질 것입니다.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일반 은총으로 이 자연이 주는 은혜를 만끽하게 하실 거예요. 태양도 그렇고요. 비도 그렇고요. 사계절의 변화도 그렇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행복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지낼 때 느끼는 그 행복, 일반 은총,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행복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내 원수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학교 가면 원수 같은 친구 있는데 사랑하라고요? 빌려주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저 세리와 죄인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가족들에게만 무난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는 한다. 이방인들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산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내가 온전한 것처럼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온전이란 단어가 바로 거룩이란 단어예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완전하게 순종하는 단계. 불가능하죠.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나 내 의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그 넘치는 은혜로 원수도 사랑할게요. 학교에 가서 빛과 소금과 같이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 대하듯 친절하게 사랑해 볼게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수련회 때 이야기했듯이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이 구별되고 하나님의 사람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논리대로 그렇게 자기 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는 내 마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원수도 사랑하고요, 선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별됨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이 일이 과연 가능한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도전할 수 있겠는가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기 힘든 것 같아서 때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고등부 아이들 다음 주에 학교 가는데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애들 마음만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다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효준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널 사랑하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 내가 하나님 원수였지. 깨달아졌어요. 누가 원수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목사님이 작년에 로마서 설교하면서 했는데요. 곧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때, 곧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로마서 5장 8, 9,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원수였는가?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않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밉다 안 하시고 나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미쁘게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죄인 되었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브릿지 삼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내 본성대로 원수에게 원수 갚았다면 우리는 이미 다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죄의 값에 사망을 받고 이미 끝난 인생, 죽은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을 텐데 그 원수 같았던 우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미 이 큰 사랑을 받은 자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이미 전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사랑, 작은 실천, 작은 친절, 이웃과 친구를 선대하며 긍휼을 베푸는 이것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넉넉한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받은 자만 베풀 수 있는 작은 사랑의 실천을 일상의 삶 가운데 할 수 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 원수를 사랑해라. 오는 뺨을 맞으면 왼 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서 도와줘라. 너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축복해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지난 12월 달에 준비했어요. 다음 주에 3월 달 개학할 테니까 개학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전할까? 산상수훈 설교 말씀 여러 본문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말씀을 선택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나도 그렇게 잘 못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지. 기도해야지 내 힘이 아니니까.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1학년 친구들 새로운 학교에 배정받아서 입학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다음 주에 입학 감사 예배를 드릴 겁니다. 또 2, 3학년 친구들 이제 상급 학년에 올라가서 새로운 반, 새로운 친구와 선생님들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일상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학교 가고 싶죠. 빨리 개학했으면 좋겠죠. 왜? 그곳에서 만나야 될 친구들이 기대되고 그곳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그날이 너무나 기대되니까 개학하면 좋겠죠. 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침에 앉아서 독야청정 청매 큐티책을 꺼내놓고 친구들이 왁자지껄 떠들고 장난치고 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대면하여 큐티하는 이 모습 상상하지 않습니까? 빨리 하고 싶지 않아요? 큐티하고 싶어서 학교 가고 싶은 이 마음 여러분 모를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반 친구들 25명, 30명이 다 쟤 좀 특이하다. 제 학교에서 성경을 보네. 큐티를 하네. 아마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친구들이 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줄 알게 될 거예요. 급식판을 앞에 놓고 10초 동안 씻기도 하겠죠? 여러분 친구들이 다 쟤는 진짜 교회 다니는구나. 쟤 진짜 예수님 믿는구나.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다 알게 될 거예요. 좀 더 지나면 담임 선생님도 알아요. 우리 반에 수업 들어온 선생님들도 여러분 눈빛만 봐도 알 거예요. 쟤 뭔가 다르다. 1학년 5반에 쟤 좀 달라. 항상 상냥하게, 항량 친절하게, 항상 예의 바르게 선생님께 인사하고 친구들과 대화할 때 쓰는 언어가 다르고. 목사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노원과 도봉, 의정부와 양주, 남양주, 서울 경기 북부 일대에 수많은 고등학교가 있고 물론 강남에 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군요. 있는데 그 학교 그 교실에 여러분들이 보석처럼 빛났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 믿는 청소년 크리스찬이니까. 그래서 도전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인인지 알게 하고요. 내가 떠들고 다녀서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빛도, 여러분의 언어도, 여러분의 수업 듣는 태도도, 친구들과 생활하는 모습도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 다 알 수 있어요. 아, 쟤 교회 다니는구나. 쟤 예수님 진짜 믿는구나. 그랬을 때 여러분 반에서 누가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 반에서 누가 무언가를 빌려야 될 때 가장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친구가 난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쟤 나랑 말도 몇 번 안 해봤는데 와가지고 뭐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기꺼운 마음으로 빌려줄 수 있고. 우리 반에 한두 주만 지나도 은근히 따돌림 받고 소외되는 친구가 혹 있을 텐데 그때 그런 질서가 반에서 고착되지 않았을 때 그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친구가 되어줘서 우리 반에 1년 동안 왕따가 없는 반 만드는 그 귀한 사명 역할 나는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나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가서 학교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용화여고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의여고의 대진여고의 자꾸 여고 이름만 생각나네요. 내가 대진고의 서라벌고의 재연고의 신문고의 수락고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 내 우리 학교는 다 못 책임져도 내가 적어도 3학년 4반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반에서 힘든 아이가 있으면 내가 그 아이의 친구가 되어줄게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자 그를 위하여 기꺼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때로 인생 중에 원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이웃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대학 가고 직장생활 하다가 만나는 수많은 동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때로 딱딱하고 쉽고 소화하고 이해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주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악을 선으로 이기는 우리 멋진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시간 함께